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 가브리엘이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믿기지 않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말인데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그것도 천사가 들려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임신을 해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뭐 어떻게 설명이 되질 않죠. 어떻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처녀를 보고 아기를 낳는다고니 아무리 천사의 말일지언정 그게 믿어지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좀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때서야 두 손발 다 들고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고 너무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그랬는데 아들을 임신해 6개월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런데 천사가 거짓말 하겠는가?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그렇다 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잖아요. 처녀가 애를 뱄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돌팔매질해서 죽이겠다고 화를 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역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뱄다 그러면은 그건 사거리에 내보내서 돌팔매질해서 죽여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냐 이 말이죠.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가족, 부모 형제들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고, 그래서 자꾸 의심도 되고 부인도 하고 싶었었어요. 뭐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뭐 때문에 뭐 임신을 해야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로 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런 일이 인류 역사상 없었으니까 네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네가 부정한 짓을 안 한 것들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참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같으면은 부랴부랴 뛰어가서 부모 형제들에게 자랑질해야 돼. 그런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로, 부정한 일로, 죽어 마땅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 마리아의 나이가 학자들이 하면 13살이랍니다. 13살.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라 되는 그 아이가 임신을 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황당하겠냔 말이죠. 무섭기도 하고 정말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어서 부모에게 곧장 뛰어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누가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자기 말을 믿어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인정을 했지만 사실은 더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정말 그 가브리엘이 했던 말이 사실인가 해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그 천사로부터 그 황당한 얘기를 듣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으려고 하면은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태중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됐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산중으로 이 산골 마을로 뛰어갔다 그러죠. 그곳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집으로 뛰어간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갈릴리에서 유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는 한 150k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종종걸음으로 가도 사나흘은 걸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사나흘을 여자 몸으로 홀로 아마 혼자 하겠잖아요.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누가 할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가만가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어리지만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엘리사벳과 바로 사가랴를 만나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나게 될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이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주었던 사람, 머리에 물세례를 주었던 사람. 그런데 그 아이가 엘리사벳의 태중에 6개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뭐 전혀 태가 나지 않죠. 이제야 방금사 그 사실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6개월 전에 잉태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이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손에 쥐인 것이 없고 눈에 베인 것이 없어요. 또 그 신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 천사가 와서 들려주었던 말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그 유대로 가서 엘리사벳을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배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이 요한이라는 그 생명이 이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샬롬 했어요.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마리아를 알아봤던지 뛰놀더라.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태중에 있는 요한이 안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벌써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었더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어머니, 그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와서 문안하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놀았다니까요. 알아본 겁니다. 알아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보니까 그 뒤에 말씀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 그래. 엘리사벳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구나.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조차도 성령이 충만했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전도할 수 있는 권능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 문전으로 와서 엘리사벳 어머니를 뵙는 순간 그 아이가 먼저 알아보고 막 뛰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한 거예요. 막 좋아서 막 어째 주체할 수.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어나서 그 사명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카페트를 깔아주고 마당을 쓸어주고 예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이단 말이에요. 순전히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그의 어머니가 오니까 벌써 그 태중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것을 이 요한이가 알고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막 흥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성, 그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나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그 아이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있었어. 바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기뻐 뛰놀게 되었더라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엘리사벳이 친족이라지만은 사실은 듣도 보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같이 교통이 좋으면 몰라도 교통편이 좋지도 않은데 특별하지 않으면 왕래가 이게 빈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가까운 친족도 아닐 것이고 머나먼 친족일 텐데 이 마리아가 왔단 말입니다. 자기 손아래 사람이요. 그것도 한참.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13살이라니까 학자들이 하면. 그러니까 꼬마가 와서 집안에 아주 어린 손녀뻘 되는 애기가 왔다고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엘리사벳이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이게 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집안에 손자뻘 되는 아기가 왔는데 그 노인네가 뭔 힘이 있다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이 조그만한 아기한테 그 기운도 없는 노인네가 뻘떡 일어나서 그 마리아를 보고는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죠.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태중에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 태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없는 말,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성령에 취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으면 그랬게. 그러니까 그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성모 마리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노인 양반이 13살 먹은 이 손녀뻘 되는 아기가 오니까 뻘딱 자리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이 있다,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고는 또다시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라. 이 13살 먹은 손녀뻘 되는 아기한테 내 주의 어머니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변변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태중에 만왕의 왕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구주, 자기를 구원할 자인 것을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취해서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취하게 되면은 영안이 열려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신령해져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지각을 주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이것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의해서 자행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돈이다 그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끝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래서 그 노인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감격한 거죠.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온 거예요. 오늘날도 참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신방 하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한번 가정에 신방을 하면은 진짜 예수님 오시듯이 준비하고 대비했어요. 지금도 이제 대신방 날짜를 이렇게 정해 드리는 것은 청소 좀 하라 하는 얘기야.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청소한다더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신방을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집안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13살 먹은 애기가 임신을 해서 왔는데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이 있다. 여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즐비할 텐데 그 어린 소녀를 보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내 아이가 진짜 복둥이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했어요. 그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확인차 와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이 꼬부랑 할머니가 그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이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리아가 그런다 하니까 그런가 그러려나 하고 막연히 그냥 생각했던 것인데, 정작 이 엘리사벳을 보니까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기가, 그 마리아가 영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뭐 유명 인사하고 뭐 좋은 가문의 딸이고 교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태중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볼 게 있고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대하고 우리가 높이고 서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학식이, 배움이, 재산이, 뭐 재력이, 뭐 지위가, 명예가 뭐 그런 것으로 따지잖아요. 잘나고 못나고, 갖고 못 갖고, 젊고 늙고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전부 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대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리아를 대하듯이 우리는 경건하고 정말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대해야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28살에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시골로. 우리 나은영 권사님 동네로. 그러니까 우리 나은영 권사가 그때가 초등학생이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늙어불잖아.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 재직들한테 이게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당회장이 누구였냐면은 안영루 목사님이요, 총회장 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스피아요중 교목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교목실을 갔는데 자네 몇 살인가 그래요? 28입니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은 재직들이 올 텐데 혹시라도 자네 나이 물으면 30살이라고 대답하게. 그러고 그때부터 30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면 뭐 2살 차이 그게 뭐 별것 아니지만 또 사람은 또 20대하고 또 30대하고 또 다른가 봐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뭐 몇 살이라고 묻지는 않더만요. 그런데 그때는 나이 어린 것이 상당히 컴플렉스였어요. 빨리 나도 나이 좀 먹었으면 했다고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깔보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이로 그냥 눌러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대하는 것 보면은 모범입니다. 모범 정답. 우리도 항상 주의 종을 대할 때, 주의 자녀들을 대할 때, 뭐 주의 종만이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왜?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존경해야 되고 다 인정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제 진짜 증거잖아요. 요한이가 아까 말했잖아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또 말하는 거예요. 딱 마리아가 문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 복중에 있는 요한이가 막 난리를 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알아봐. 그러니까 영은 서로 통하는 겁니다. 영은 서로 교통이 돼요. 영은 흐릅니다. 그러니까 마귀 영을 받으면 마귀 영이 흐르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좋은 사람하고 해야 돼. 성령이 잘 흐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지 성령은 불통이고
마귀 영만 충만해지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나도 마귀 영에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엘리사벳이가 알잖아요. 내 아내 태중에 이 요한이가 막 뛰놀았다는 것이죠. 서로 영은 통하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그 나이 먹은 노인네에게 그 요한이라고는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요한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앞장서서 6개월 전에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정리정돈을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을 그냥 어디 뜨내기 어떤 듣도 못도 못한 사람한테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엄청난 일인데 사실 예수님을 낳는 일도 참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세례 요한을 낳는 엘리사벳도 그 못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임신시킬 때는 그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영적인 지각이 있고 그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택해서 요한을 임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요 안 믿으면 꽝이에요. 안 믿으면 백날 들어도 그것이 내 믿음하고 연합이 되고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 근심 걱정도 하지 않고 그 이후로는 일체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찌됐든 간에 반신반의였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믿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믿어졌으면 확인해 볼 겨를도 이 일도 없죠. 그런 일. 사흘길을 걸어서 그 어린 애가 그 되겠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더 확신을 가져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 나이가 지긋한 엘리사벳의 하는 말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더 복 있는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살지, 하시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딱 믿어버리면은 그대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온갖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 쏟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성 싶다가 의심하고 믿는 듯 하다가 불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믿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들쑥날쑥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전적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그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여자만 복이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지 안 믿는 자에게 복을 주겠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지. 그 당시에는 그게 복인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저주 덩어리예요. 저주 덩어리. 뭐 부자가 되고 돈 벌면, 돈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다 그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 희한하게 이 불이 많은 여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불임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불임인, 그때도 역시 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당시에는 애를 갖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애를 낳고 그 이후에는 애를 길렀다라 하는 말씀이 질비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시간에 이삭도 마찬가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풍순풍 쑥쑥 낳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정말 그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별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고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 아니겠어요? 그 복은 내 기도의 응답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를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다른 거 바라볼 것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붙잡고 가게 되면은 반드시 시간은 좀 지체되고 시간은 좀 흘러갈 줄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